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혼의 참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려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세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성장점이 열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한 것처럼 우리 어저께 한 75분에 우리 순장님들이 내기 지역으로 흩어주셔서 거주전도 여행을 하셨는데요. 차비 말고는 가져간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서 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74분에게 이 사형리를 전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73분이 영접 기도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저께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팀들이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며 이 기도의 불을 지폈는데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과 또 우리 순장님들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이 74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0살짜리 우리 자매 꼬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일들 안에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욕을 바가지로 먹던지 영접을 하던지 둘 중에 양극단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욕받음을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능욕받는 것도 기쁨이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는 것도 기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글 에디라는 영화였는데요. 영국의 스키 점프 선수의 올림픽 도전기를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픽션이 아니라 실화이기 때문에 좀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주인공 에디라는 한 청년에게는 올림픽 참여에 대한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세상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가족마저도 아주 비운듯 현실 불가능한 꿈과 같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당한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에디가 포기하지 않고 독일의 유명한 한 스키 점프 캠프에 가서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이 스키 점프를 독학하는 장면들이 영화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왕년의 챔피언으로 이름을 날렸던 브로슨 피어리라는 코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스키 점프에 관한 한 가지 간단한 팁을 얻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에디에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점프의 역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점프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점프를 할 때의 기본은 도약입니다. 그런데 이 점프의 역설이라는 것은 도약과 동시에 하강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아래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약이라는 고정화된 도약에 대한 개념은 항상 위를 향한 도약입니다. 높이 뛰어오르고 높이 날아오르는 도약, 그로 인한 비상이죠. 그런데 이 점프의 역설이란 가장 먼 거리를 가장 안전한 착지를 위해서 얼마나 이 아래로의 도약을 중심의 균형을 가지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역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높이 또는 멀리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이 뛰어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균형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착지하는지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과 안정, 그것이 도약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상향성으로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언제나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비상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할 때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신앙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점프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을 하거나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히 낮추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버리는 것에 익숙해지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원리 안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산을 타는 이 산사람들에게는 이 모두가 아는 매우 중요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에 올라가서는 정상에 5분 이상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산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산을 정복하는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이 아래로의 도약, 아래로의 비상을 기억하고 그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도 아래로의 도약, 아래로의 비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상, 인생의 비행을 안전하게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길을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래로의 도약, 아래로의 비상을 하십시오. 한번 축복하시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높이 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했던 바울은 1년 만에 다시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8장 후반부 말씀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들려서 회당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에베소에 더 유해줄 것을 그에게 요청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가 더 그 고장에 그 마을에 유해해 줄 것을 요청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에베소가 바울에게 이 정도의 호의를 갖고 있다면 사실 바울도 한 번쯤은 내가 곧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바울은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 여행 전체를 보았을 때 그는 가장 긴 시간인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여러분,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교훈을 따라서 그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교훈일까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그의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적용하며 이 걸음을 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드로아에서 보았던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하던 그 시청각의 현장 말이죠. 저는 요새 가끔 혼잣말을 하고 싶을 때 이 시리에게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뜻밖의 예상치 못하게 좋은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기특해서 몇 가지 캡처해둔 화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피곤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약간 감동적으로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원유경님. 당장 이 아이폰을 내려놓고 편안한 장소에서 잠시 주무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꽤 괜찮죠? 약간 감동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너는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니? 네, 여러분, 어려웠나봐요. 오래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밑에 돌아가는 장면 이후에 그 시리의 대답입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최근에 두 가지 같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원유경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원유경님. 그런데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듯해요. 여러분, 기특하죠? 네. 여러분, 예배 때도 이런 피드백이 회중과 설교자 사이를 오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할 일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제 무료해지거나 너무 피곤할 때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과 답 사이에서 한 가지, 제 평생 하나님 앞에 꼭 드리고 싶은 대답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길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모든 질문 앞에서 이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님,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원하든 결국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생각을 제 삶의 표대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밟기를 원했던 아시아, 거룩한 뜻, 거룩한 열정, 거룩한 비전을 품고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 여러분, 그의 생각이 향하던 그 길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음을 배웠고 자신의 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지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열망을 고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정박해 놓은 배 위에서 노를 젓고 돛을 올리는 것과 같았던 일이죠. 여러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바로 이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에베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삶을 살고 의탁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바울이 자기의 의지대로 내가 에베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돌아올 수 없을 뿐더러 오지도 않겠다. 돌아올 수 있어도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웠던 영적인 교훈을 에베소에서 적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따라서 이 여정대로 수많은 영적인 포스트 앞에서 함께 영적인 원리와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라는 설교의 나눔을 통해 드로아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드로아에서의 얻은 교훈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죠. 그렇게 다시 찾은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던 이 에베소에서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뜻이 없다면 올 수 없었던 그곳,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뜻을 모르겠다고 느낄 때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도 내가 오늘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와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견디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도대체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쉽게 포기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의미함의 연속이에요. 시간이 낭비되고 또 삶이 낭비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고 의탁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를 알고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해지고 그 일을 해야 할 때 견디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뜻에 의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왜 그것은 쉽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자신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나 레포츠를 좋아합니다. 스피드를 내는 거,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도 스피드를 낼 때가 있는데
조금 과격하고 위험해 보이는 것을 하는 걸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하다가 굉장히 많이 다쳐서 깁스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같은 스피드를 내고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진 어떤 행동이라 그래도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싫어해요. 조금 솔직하게 더 얘기하자면 좀 두려워하고 좀 약간 무서워합니다. 저는 특별히 놀이기구를 돈 내고 타는 분들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돈 주고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왜 소리를 지르면서 웃으면서 탈까요? 역설의 기구 아닙니까? 비명을 지르는데 웃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놀이기구를 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만약에 88년차를 운전한다 그럼 저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바이킹을 작동시키고 제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다면 조작할 수 있다면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자이로 드롭, 속도 조절과 브레이크 기능을 제가 조절할 수 있다면 조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물며 비행기도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더 아주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모르겠어요. 제 자신에 대한 적용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과를 통제할 수 있으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조정석에 누가 앉느냐 그 싸움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이 통제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이 미지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두려운 것이에요. 불안하고 심하게는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것을 해도 내가 하고 내가 주도하면 괜찮은데 이 어떤 보이지 않는 팀의 통제가 나의 삶을 주도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불편한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결여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런 자기 통제 욕구의 해독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의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계속 역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승리를 위한 항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 항복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 패배를 떠올리게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항복이란 패배의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항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배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더 높은 뜻을 따라가고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를 위한 항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자주 보는 문구처럼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주도하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뜻이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뜻이 길이 되는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한복판에 그 은혜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바울의 시선에 걸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란 사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에 더 맞을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보기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영적인 필링이, 영적인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온전하지 않는 결핍된 믿음, 부족한 복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똑같지 않는 명백한 한 가지 이유를 바울은 느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본다면 왜 그는 이러한 질문을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던졌을까? 여러분, 그들 안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했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명력과 소망과 기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사람도 교회 다녀? 그 사람도 예수 믿어? 이 놀라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이 질문을 한다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태도,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대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분명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리와 경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믿었을 때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가, 역동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질문에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예스, 노로 대답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질문에는 훨씬 답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러한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분명 이들은 예수 믿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성령 받았나? 이런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사역팀 섬기고 있는데요, 저 순장인데요. 여러분, 이런 대답으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답으로 대신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냥 설교자가 계속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사역 섬기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복음이 주는 능력도, 기쁨도, 소망도, 생명력 없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는,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찬이라는 네임택은 확실하게 붙이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능력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빨리 가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복음 증거를 시작해야 하는데,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에는 아직 미수료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그분의 발치 앞에서 복음의 정수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시대 속에 남기신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해 감출 수 없는 실망감과 이 패배감을 그 십자가 앞에서 보았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무너진 그들 안에 있는 새로운 사명과 이 소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그 40일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시간이 꿈결 같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영광의 클라이막스를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육안으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아니라 이 육신의 눈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보았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본대로 그분은 구름 속에 다시 오실 것이다, 본 모습 그대로 다시 그분은 오실 거라는 메시지를 그들의 귀로 분명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토록 완벽한 현장 학습, 현장 체험을 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온몸으로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미완성이다, 기다려라, 머물러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았고, 여러분 심지어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였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네, 제가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면, 제가 이 이촌동 이번 주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여러분 성교철이었잖아요. 많은 현수막과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제가 약간 어이없이 무슨 기억이 있습니다.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치야, 정신을 차려라. 제가 옆에 타고 있던 지체에게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딨냐. 정치가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정치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배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예배가 더 좋아져야 합니까? 예배 안에 무엇이 더 탁월해져야지 여러분이 더 좋은 것, 더 진귀한 것을 누리시겠어요? 예배자들이여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자기 수제자들, 자기 수발 들고 자기의 복음의 그 엑기스를 받아 먹은 사람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에게도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예배자들이여 정신을 차릴지어다.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그것이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대답을 보세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요? 성령에 대해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 즉 물 세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세례였다는 것이죠. 생전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세례 뒤에 오는 새로운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왜 자주 두려움에 빠집니까? 왜 불안하세요? 왜 초조합니까? 왜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인생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자주 공허함에 빠지고 왜 그토록 외로움에 빠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안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여러분, 갈등과 성령님이 함께 동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성령님의 주거 환경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있는 대로 짜증내고 혈기 부리면서 내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 몸이 아프면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인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인생의 제한된 반경으로 삼았던 사람의 인생이 온 유대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삶을 한계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익숙한 삶의 영역을 넘어서 그것이 삶의 터전이든 업무이든 새로운 공부이든 새로운 관계이든 여러분 인생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새로운 세계와 부딪혀서 자신의 인생의 그릇이 넓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해지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위에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권능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둘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과 연합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섬기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장 찍은, 신앙생활에 나이테가 늘어가고 연수가 깊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그때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저는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간증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따라다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의 기복을 잡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너를 띄고 춤을 출 때가 있잖아요. 좋았다가 너무 우울했다가 낙심했다가, 감정이든 의지의 영역이든 지적인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물 붓듯이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 임하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이 임하는 곳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항구에 정박해놓고 감상이나 하려고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배는 바다로 나가서 파도에 부딪히고 때로는 사나운 풍랑에 난타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배는 목적한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배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저항이 주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항할 두려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목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맹렬한 비난 공격에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사명의 자리에서 그는 또다시 저항을 만나게 되지만 그는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곳이 길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 길 위에서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또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세운 거룩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현장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알겠는데, 인생의 저항, 파도를 만나고 거스르는 역풍을 만날 때 우린 주저하게 됩니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서도 역풍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저항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날마다 매일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기대하세요. 이 일을 기대하세요. 오늘 인생의 저항을 만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공격을 만나고 계신 분 계세요? 역풍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 없이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꿈꾸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꿈꾸고 그분의 영광을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뜻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